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신명기 17장 10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은 16장 2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가나안의 제2기구들의 금지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일 것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은 신명기 15장 21절에 나오는 흠이 있는 제물의 금지를 좀 더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흠이 있는 동물의 대상을 소나 양의 첫 새끼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면 본문에서는 모든 희생 제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가나안의 제2기구들에 대한 금지 후에 바로 이런 규정이 언급된 것은 아마도 가나안에는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상을 섬긴 자에 대한 재판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법은 13장에 서술된 여러 우상 숭배에 대한 경우들의 새로운 예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하늘의 태양이나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된 우상 숭배 행위가 직접 보고되거나 혹은 소문으로 들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하여 사실인지 확증하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범죄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문 밖은 법정이 열리는 곳으로 재판 후에 죄가 입증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돌로 칠 때에는 먼저 증인이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거짓 증거했을 때 전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 우상 숭배자를 처형하라는 규례를 명령한 후 모세는 재판에 관한 제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등의 부장 제도를 제정하여 그들이 백성의 대소사를 판결해 줌으로써 해당 지파나 지역에서의 거의 모든 송사가 판결났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세워진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의 율법의 근거에 내린 그 판결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판결된 최종적 판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판결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당시 재판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므로 죽음의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이 필요 없는 정치 체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정치 체제를 유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고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 정치 제도가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에 대하여 예언적 규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왕 제도는 이방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 아래에 도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했고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지켜야만 할 3대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당시 말은 애굽에서 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애굽과 같은 이방과의 지나친 교류를 통한 연합을 제한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웃 나라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왕이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지 사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부강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왕의 막강한 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왕이 자신의 부를 추구해서는 백성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금지사항 외에 모세는 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율법서의 필사본을 언제 어디서나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쓰여진 내용을 자기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왕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 율법을 매일같이 읽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 우상숭배, 재판,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어떠한 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판결이 힘들 만큼의 서로의 입장 차이가 치열한 송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그 권위에 순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그렇다면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